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미래를 본 산업인입니다. 지금 토요 메시지가 7망대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언약의 여정, 미래를 보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그 가운데 산업인 메시지죠. 미래를 본 산업인입니다. 이번 지난주 목회대학원 때 목사님이 9가지 강의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교회가 또 성도들을 놓쳐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결국에는 질병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또 중직자들이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 그게 뭐냐, 이번 주 말씀을 주신 것이죠. 힐링하우스, 우리의 집이 누가 오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의 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조용한 곳에, 또 공기가 좋은 곳에, 또 그러한 현장에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 병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5가지, 먼저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깊은 음식과 또 운동과, 그리고 또 호흡,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치유의 집이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중직자들이 해야 될 것, 또 우리 산업인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다 말씀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 TCK 하우스입니다. 만민에게 가라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말씀하셨어요. 다민족 가정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한국에 와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혼란한 가운데 있는데, 사실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보면은 이 아이들이 결국 237 나라 살릴 아이들이고 5천 종족을 살릴 그러한 렘넌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실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 산업인들, 또 우리 중직자들은 언약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언약 가진 교회를 세우는 이 일에 발자취를 남기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들 돼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3가지는 렘넌트들 향해서 주셨는데, 렘넌트들은 미리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달란트가 준비되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될 때 경제의 축복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학업 통해서 학업의 방향은 237 방향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업은 곧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이번 주 금토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의 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진 그런 경제를 가지고 중요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국 이 3가지가 뭡니까?
이게 곧 세 가지 뜰이죠. 거기에 방향 맞춰서 우리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미래를 본 산업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담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영원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업을 함에 있어서도 미리 봐야 되는 것이죠. 남보다 조금만 먼저 보면은요, 경제며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우리 산업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미래를 본 산업인들은 과거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본다면, 진짜 미래를 본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의 과거를 이렇게 하셨구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과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과거 치유, 세상에서는 위로를 받기 원하고요. 세상에서는 이 과거를 트라우마, 상처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래요. 가만히 놔두고 다른 좋은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게 과거의 상처보다 좋은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그냥 놔둬도 된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죠. 철저하게 나의 과거 상처를요, 분석해야 돼요. 뭘로 분석하느냐? 말씀으로.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시간을 갖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되냐? 언약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커버넌트죠.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부터 찾아야 됩니다. 복음은 뭡니까?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를 치유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말이고,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우리의 과거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결국에는 잊혀졌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 또 건드려지면요, 또 아파요. 또 쓰라립니다. 그래서 상처가, 얼굴에 상처만 나더라도 찬바람이 불어도요, 아프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과거를 두고 뭘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언약, 이 복음으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 문제를 주셨구나. 놔두면 안 됩니다. 그냥 잊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뭘 봐야 되냐? 복음이 딱 깨달아지면은 재앙이 보여지죠.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재앙에서 나와요. 우리의 비전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 재앙에서 나와야 됩니다. 재앙이 임한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재앙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을 치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요, 문제 있는 곳에 문제의 돈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경제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산업인들이 업을 함에 있어서 잘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 시대의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 속에서 진짜 비전이 나옵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 뭐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문제에 집중해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 절대 불가능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시대의 재앙을 보고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하실 비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시대의 재앙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을 딱 붙잡게 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꿈이 나와요. 뭐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꿈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때 그러면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면서 치유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과거를 두고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언약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를 깨닫고 그 언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나의 이 상처, 나의 과거가 이 시대의 재앙과 딱 맞아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논다. 그랬을 때에 이게 내게는 지금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이게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구나. 그걸 딱 깨닫게 되는 순간에요, 이게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두고 우리 가정에 이것 가지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정인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면 24, 그게 내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지니까 24,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내가 치유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25,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이게 뭐가 되어지냐? 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프랙티스. 내게 실현되어지는데 이게 내게 작품이 되어지면서 이게 영원의 응답으로, 다시 말하면 영원이라는 것은 뭐가 영원한 겁니까? 내가 받은 응답이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영원한 거잖아요. 이 성경은 뭡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말씀의 성취를 본 그 증거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영원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증거로 오듯이 내가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내가 이 응답을 누리면 내가 받은 이 응답이 누군가에겐 또 증거가 되어져서 그게 영원으로 이어지는 작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를 보면은 뭘 보냐? 과거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죠. CBDIP. 이 언약의 여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과거가 살아나고 그리고 진짜 미래를 보게 되면은요, 과정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과정 속에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근데 그것도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요. 시달리는 게 아니라. 요게벳이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왜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져 있고 왜 내 아들이 나일강에 던져져야 되느냐, 왜 이 시대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미래를 본 거죠. 이 요게벳이 뭘 알고 있었냐?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네 후손들이 4대 이방의 객이 될 것이고 4대 만에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 요게벳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그것을 창세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가 그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누구에게 전달받았겠습니까? 그 엄마에게. 엄마가 이 언약의 여정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아들을요, 나일 강가에
버리는데 다른 엄마들은 그냥요 갈대상자다가 그냥 물에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두었더라. 그리고는 뭐합니까? 그 딸을 시켜가지고 모세의 누이를 시켜가지고 이것을 지켜보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가 이 상자를 발견했을 때에 이 미리암이 딱 누나가 가가지고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엄마를 딱 보내죠. 엄마가 그 과정 속에서 뭘 봤습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선택한 게 뭐냐? 아, 왕궁에 보내야 되겠구나. 그럼 이 아이와의 만남의 시간은 얼마밖에 없으니까, 그죠? 젖될 때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을 두고 뭐 했냐? 아이에게 언약을 탁 전달한 거예요. 과정을요 누리게 됩니다. 진짜 미래를 보면 내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오늘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들이 없으면요 그 자기에게 올 수 있는 목도요 없어요. 겨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있으면요 2배로 줍니다.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 한나가 뭘 봤냐? 언약 딱 붙잡고 미래를 본 거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계속되어졌던 이 사사시대 14번이나 반복되어졌던 그 저주와 재앙의 그 순환고리, 그 과거를 이 한나가 언약을 딱 보고 나실인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보니까는요 과거 치유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누리면서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실인으로 드리고 성전에 보내게 되어지죠. 진짜 미래를 본 사람은요 과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군대 가면은 2가지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대하는 시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유명한 말이 뭐냐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국방부 시간 어차피 제대는 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진 우리가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딱 가지고 미래를 본다면 우리가 오늘의 괴로움이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바울이 기록하죠. 우리가 당하는 그런 환난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요 소망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미래를 딱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환난을 인내할 수 있고 연단하는데 그게 그냥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윗 진짜 언약을 믿었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누렸다면 다윗이요 도망다니면서도 나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데, 그래서 그 과정을 누렸던 거예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다윗이 그냥 소년으로서 나아간 게 아니라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간 거예요. 왜? 내가 왕이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켜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있었던 게 뭐냐? 내가 왕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도전하고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언약 다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요 어떤 과정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15절에 누가 나옵니까? 오바댜. 우상시대에 선지자들을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가지고 굴에 숨겨놓고 음식을 주고 물을 주고 그렇게 살립니다.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미래를 본 거예요. 뭘 봤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미래를 본 거죠. 도단성 운동, 7천 명의 제자,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이 오바댜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선지자를 살렸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가면 죽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가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진짜 언약을 붙잡으면 뭐가 보이냐? 미래가 보입니다. 그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들어가겠다. 다니엘이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70년 뒤에 아무리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하고 대제국을 이뤘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70년 뒤에는 우리가 지금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갈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요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미래를 보면은요 우리는 그 과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뭘 봐야 되냐? 미래를 봐야 돼요. 어떻게 보느냐? 그리고 미래를 본 사람들은요 미래를 봤기 때문에 누구를 살립니까? 후대를 살리게 되죠. 내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41장 38절에 불신자가 이 바로가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리고 그 나라를 살렸던 것이죠. 우리가 미래를 본 사람은요 후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전달하고요.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요 증거를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야곱이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모세, 이 피의 언약을 누가요? 미래를 본 이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새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언약궤가 지금 그 어릴 때의 사무엘이 어릴 때 아닙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한다고 끌고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고, 이 언약궤가 그때부터 그 블레셋 온 지경을 떠돌다가 돌아왔는데도 이게 아직도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오지를 못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진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그렇게 하다가 옮기다가 사람이 죽는 바람에 잠깐 그 오벳에돔의 집에 거기에 잠깐 머물고, 그리고 나중에 언약궤를 가져와서 자기가 성전 앞에, 실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자기의 그 왕궁 앞에다가 장막을 짓고 거기에 언약궤를 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죠. 그러면 다윗이 맨날 자기 왕궁에 있으면서 보면은요, 저 펄럭펄럭거리는 그 천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면서 마음에 안타까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어디서 왔냐? 여기서 온 거죠. 사무엘과 이새. 우리가 정말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미래를 본 우리 성도님들이 뭘 봐야 되냐?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미래를 본다면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이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졌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요. 우리가 진짜 미래를 안다면 우리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전도 여정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모든 도시에 회당이 있는 곳에 무조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있냐? 렘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본 사람은요 반드시 후대를 살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뭘 봐야 되냐? 현장을 봐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은 뭐가 보이느냐? 재앙이 보입니다. 재앙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재앙이 곧 전도의 중요한 문이 되어집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가장 먼저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들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현장을 딱 보게 되면 재앙이 보여지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앞으로 시대,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 사람 극단적 이기주의, 이게 재앙이 된 시대라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 복음으로 그것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24하게 되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은 내게 그 문제와 이 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질 것을 내 눈앞에 두고 딱 보는 거예요. 내 손에 딱 증거로 붙잡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예배 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응답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진짜 내 눈앞에 와 있는 이것 실상과 증거로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뭐냐? 그게 실상과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내 눈앞에 딱 와 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고 이게 기도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세계 복음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멀었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세계 복음화면 내 눈앞에 성취되어진 걸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캠프에 보면 제가 느끼는 부분이 오늘 또 힘들겠다 이러고 나가면요 진짜 아무도 못 만나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 오늘도 하나님 영생 주시기를 작정된 자가 있다. 그걸 기도하면서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게 있다, 있을 거야가 아니라 있다라고 믿고 딱 가면요 진짜 그게 응답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는 뭐냐? 멀리 있는 그것이, 멀리 있는 응답이 내 눈앞에 응답으로 와 있는 것, 그걸 보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오늘로 보여지고, 그러면 오늘이 미래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보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활을 쏜 사람이요, 저 멀리 있는 저 관역, 저 표적을 향해서 활을 탁 겨냥할 때에, 진짜 활 쏜 사람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저 멀리 있는 관역이요, 내 눈앞에 크게 와서 보여요. 야구도 이렇게 타자들이 오늘 공 잘 맞는다 할 때는요, 공이 크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만큼 집중하기 때문에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보좌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이 꿈에 집중하면은 멀리 있는 저것이 흐릿하게, 저게 진짜 응답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그게 내 눈앞에 딱 증거로, 실상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꿈,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 있는 그 재앙의 현장을 바라보며 비전을 가지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 미래를 앞당겨 보고, 그 미래를 가지고 과정을 누리며, 그 미래를 가지고 과거도 살리고 진짜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